오늘 본문은 굳이 말하자면 선물을 주기 위해 먼 길을 걸어 비천한 사람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 또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 특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갈라놓은 지역 감정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강도가 센 아주 깊은 갈등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 유대인들이 상대 유대인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인아 그러면 상대를 아주 비하하는 욕설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 귀신 들렸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쳤다. 또 하나가 뭐겠어요? 당신 사마리아인이다. 자,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곳이고 오해받을 곳인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멀찍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신 게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여인은 그 마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혼자서 물을 길러 왔고 18절에 보면 5번 이혼 후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기구한 사연의 여인입니다. 제가 그냥 이혼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상황을 본다면 5번 이혼 당한 거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내면 상태가 어떨까요? 5번을 이혼을 당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먼 길을 걸어온 뒤에 피곤해서 그대로 우물 옆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우러러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머릿속 이미지는 예수님은 저기 계시죠.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서 털썩 우물 곁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자들이 자리를 비운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이 마을의 낯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6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6절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딱 주저앉으셨으니까 여인은 걸어왔고요. 누가 지금 올려다보고 있고 누가 내려다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속에 예수님은 땅바닥에 덜썩 엉덩이를 대고 주저앉아 있어요. 여인은 지금 막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여인을 올려다보면서 물 좀 달라고 청하고 있고 여인은 이 남자 무언가 하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아까 6절, 7절 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지금 이 여인의 내면 상태가 어떨까?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지치고 목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 여인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인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거울과도 같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으로 여인의 내면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삶에 지치고 피곤해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내적인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향해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 생수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겠죠. 실제로 잠시 후에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그렇게 소리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유대 땅에서 온 낯선 남자인 예수님을 경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내면의 외침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위해 먼 길을 걸어 이 환영받지 못하는 땅까지 오셔서 피곤하고 목마른 상태에서 아쉬운 사람처럼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 여인에게 영혼의 생수를 선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시간을 들여 이 환영받지 못하는 땅까지 먼 길을 피곤하게 걸어와서 물을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 생명을, 복음을 들고 있고,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들 앞에 두고 있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좀처럼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
자신이 없어서인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공통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주하게 될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을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과 싸늘한 표정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와 비판과 공격을 굳이 내가 아쉬울 것도 없는데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낮아지기 싫어서 아닌가요? 만일 예수님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고수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뿐만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시면서 낮아지신 일은 예수님의 평생의 이 땅에서의 평생의 낮아지심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엄청나게 가파른 아래로 향하는 계단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극히 일부, 그것도 상대적으로 아주 수월한 계단 중 하나라는 거죠. 이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오는 모습으로 낯선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모습으로 피곤함을 무릅쓰는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라면 그 앞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기 전에는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더구나 장소만 낮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상태 그대로 천사들의 보좌를 받으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오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시골 마을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과정만 낮아지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제약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신 것, 거룩하신 분이 죄의 고통과 부작용이 만연한 현실 속에 그대로 살아가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을 경험하실 때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고통을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입을 통해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묘사된 이 고통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진노와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겪으신 고통의 일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부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까지의 일을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리문답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에 비유하면 예수님의 낮아짐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냐면 자발적인 낮아짐이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낭떠러지면 발을 헛디뎌서 아니면 누가 밀어서 떨어진 건데 계단이라고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계단 내려오시면 그동안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이 그 순간 다 상실됩니다. 능력과 지위와 영광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서 한 계단을 또 내려오시면 만약에 그 한 걸음을 딛지 않았다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모든 한계, 연약함, 어두움, 차가움, 더러움을 그대로 다 마주하고 당해야 됩니다. 다시 또 한 계단을 내려오면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내가 온 마음을 쏟아 사랑하고 섬겼던 제자들로부터도 배신과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한 걸음 더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버림당하면서 온몸이 십자가 위에서 갈갈이 찢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자발적으로 밑으로 디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계단을 자발적으로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이미 마지막 계단 끝까지 가시려고 마음을 정하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마지막 계단을 디딜 때 그 낮아짐은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강하기에 그 계단을 앞두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핸드아웃에 마가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먼저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4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높아지고 싶어서 경쟁하고 갈등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낮아지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범으로서, 즉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낮아지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높아지려다가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거꾸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낮아져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담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길은, 진정한 인간의 길은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낮아져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 내려가신 모든 계단을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져 가신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계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계단은 우리가 결코 그리로 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그 계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계단을 밟으실 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그 마지막 계단은 함께 영원히 우리 앞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본받고 따르는 이들이 아무리 낮아져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내려다보고
오해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낮아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앞으로도 풍성하게 누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낮아짐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까마득한 계단의 깊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낮아져 섬기려고 할 때, 또 고난을 받아 낮아졌을 때 나보다 훨씬 더 깊이 내가 낮아지려야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꼭대기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가장 낮은 곳,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며 버림받는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죄와 심판을 받을 그 마지막 계단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알고 본받기 위해서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낮아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낮아지려야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